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일상생활에 또 정기적으로 시작할 생활을 이제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의 건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 시간의 말씀도 마태복음 강해설기로 25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4장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주의 재림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24장의 결론은 주인에게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에서 연결돼서 25장은 시작되는데 지난 시간에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징조와 예루살렘 멸망에 일어날 징조를 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에 대한 그런 내용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옳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고 그 믿음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스럽게 은사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상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심판의 장면을 보면 자기도 의식하지 못할 그런 일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다는 사람,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법도 무시하고 자기가 법 위에 올라가서 행세하려는 그런 자들, 자만하고 교만한 자들, 그런 자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몰라요. 그래서 심판 때는 그것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래지요. 그때 이제 뭐 알아도 뭐 소용없어요.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이 강해 설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하나 풀어서 알기 쉽게, 가장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이 그게 명설교예요. 뭐 5개국, 6개국 언어를 사용해서 아주 유식한 채 유창하게 설교한다고 그것이 명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반대된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아무리 더듬더듬하고 유창하게 설교 못해도 말도 제대로 못해서 더듬더듬하는 설교도 저 농촌에서
하나님께 쓰셔서 500평을 주셔서 예배당을 성축한 일이 있어요. 아무리 유창하고 학식이 풍부하고 유능한 원로 목사라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별로예요. 상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분을 좋아하잖아요. 아주 원로 목사님 누구라면 아주 그냥 기를 쓰고 달려가서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거 다 압니다 나. 그런데 저는 꽃게임 같은 설교를 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바른 말 하니까. 그렇든지 저렇든지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그러니까 전하는 것 뿐이에요. 저를 우상숭배같이 저를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바로 드리는 거지. 나는 도구에 불과해요. 저는 영광 받을 자격이 없어요. 가장 작은 종이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괴수 중에 괴수인데 뭘 영광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리바이벌해서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경과 직접 읽으셔야 전 목사님이 정말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언제나 가장 평범한 것을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도 책망하신 것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것들이에요. 신령한 일이라고 해서 금식 기도나 철야 기도를 하는 것이나 무슨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 뜻대로 하면 물론 신령한 일이 됩니다만은 그런 기도나 전도와 같은 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정상적으로 감당해야 되지. 저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독사 같은 예수님이 저주했잖아요. 독사 같은 바리새인 같은 자들. 주님 뜻대로 하면은 물론 신령한 일 많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하시는 심판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랑의 실천에 대한 판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생각으로는 거창한 일을 많이 하면 큰 상금을 받겠지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직분이 높아져야겠다는 의욕이 많아가지고
빨리 장로가 되어야지, 빨리 목사가 되어야지 하면서 속성과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맷돌이요 천천히 돌아가야 원하는 대로 부드러운 것이 나오지, 너무 빨리 돌리면 거친 것만 나오기 때문에 일을 더 번거롭게 만들어요. 때문에 지금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큰 일을 맡겨요.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는 원로 목사, 참 이름 있는 거창한 목사님들 만천하에 수두룩해요. 한국에 아주 요창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허공에 빠지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하신 것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만하고 교만한 자들. 제가 어제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바른 소리를 좀 했더니 당장 표가 나더라고. 그 어떤 작자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그분이 옳은 짓인지 내가 옳은 짓인지 판결이 날 겁니다. 어려운 재판장 앞에서. 못된 자들, 불량한 자들. 그러므로 주의 자녀는 주님의 교훈대로 그날을 기다리고 상금에 참여하도록 힘쓰십시오. 꼭 거창한 일을 해야 상금이 큰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 충성이라는 거는요, 변함없다는 뜻입니다. 자,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열처녀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1절 봅시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는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쉽게 알아듣도록 천국의 식구되는 비유를 결혼으로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집 식구가 되려면은 그 집의 자녀로 태어나든지 결혼해서 시집가든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라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결혼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완전하게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왜 성도를 신부라고 하셨겠느냐?
하면은 신부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지요? 여러분, 신부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마 지금 제대로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세상에. 누가 그러더라고, 어느 가수는. 연애가 필수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신부의 순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순결이에요. 연애를 안 해본 사람, 쉽게 말해서 정조를 지킨 사람, 그런데 요즘 정조를 지킨 신부가 몇이나 될까요? 아무리 기능이 좋고 인물이 예쁘더라도 순결치 못하다면 신부의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신랑,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신앙의 순결이 있어야 돼. 즉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오합지졸로 그냥 잡탕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뭐 부처도 좋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동생은 그러더라고. 처제가 내가 그거 알았으면 결혼 반대했을 건데 그때 당시는 몰라서 완전히 불교 집안에 어머니가 절에 다니는 아주 골수 분제 그래가지고 영적인 상급이잖아요. 형님한테 갔다 오면 이혼해달 한 번은 모르게 오다가 그냥 속력을 내가지고 오다가 그 과속에 그 딱지가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발각이 됐어요. 나한테 온 것이. 그래갖고 이혼하자고 막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형님 제가 이혼을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 형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내가 알아요. 그래서 알겠다. 내가 기도하마. 내가 그랬어요. 그럼 못된 처제를 구원시켜야 되겠는데 하나님 구원시켜 달라고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뭐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 사탄들이요 자기 밥을 뺏기지 않으려고 아주 더 움켜잡아요. 오히려 요즘 세계는 고단위가 돼갖고 마귀 사탄들이 아주 순애들을 목사도 아주 그냥 맹의 목사, 원로 목사를 아주 그냥 넘어뜨리려고 수혜를 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탄핵 심판 때 우익단체 그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언론 목사 어떤 목사는 막 울면서 어떤 목사는 막 예배드리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주님 품으로 안 들어왔을까? 왜 큰 목사님이 기도를 안 들어줬을까? 그러니까
입증이 되지 않아요. 제발 여러분, 아무리 공력이 많았어도 사실 김준홍 목사님의 존경했던 목사님, 그분이 참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정말 좋은 일 많이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열매를 보세요. 사랑의 열매에서부터 결제의 열매가 있어요. 9가지. 그런데 사랑의 열매에서부터 시작해서 8가지 잘했어요. 마지막에 결제의 열매를 못 맺으면 8가지 열매 맺은 것도 다 무너진다는 사실 아세요? 이건 제가 말씀으로 들으시면은 은혜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아마 회개가 나올 겁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잘못했습니다. 아마 회개가 나올 거예요. 그런 분들을 추정했으니 아버지여 용서해 달라고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에? 이렇게까지 쉽게 막 가르쳐 주는데도 깨닫지 못한 자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순결, 즉 순수한 믿음을 가졌느냐가 그렇게도 중요해. 예수님만을 구주로 의지하느냐, 그것이 끝으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신랑만 사랑해야지 세상 신랑 소화하면 안 돼. 신앙에 가늠하면 안 돼. 구약에도 신앙에 타락한 자를 가리켜서 음녀라고 표현한 것도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호세아서에 나와있죠. 유대 나라에서 결혼식은 주로 밤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도 밤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처럼 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식을 마치고 깜깜한 그런 밤중에 장막에 들어가니 레아인지 라헬인지 알 수가 없죠. 뭐 어두운데. 물론 거기에도 라반의 그런 계략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유대 사이의 결혼을 성도와 주님과 관계로 비유를 들었는데, 그렇지만은 결혼 그것만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처녀가 10명이기 때문에 비유가 우리들이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비유를 해석할 때는 비유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하나 일일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끼워 맞추듯이 해석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드셨는지, 그 비유의 중심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 그렇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비유를 해석하면서도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이고 강도는 누구를 가리키고 치료했던 주막집은 무엇을 가리키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달면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누가 참 이웃이냐, 진정으로 도와준 그가 참 이웃이라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으로 베푸는 그가 참다운 이웃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를 건져준 그 사람이 그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처녀가 10명이니까
개개인의 윤리적인 것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혼인잔치의 성격을 따라서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과 교회 또는 성도의 관계를 혼인에 비유하는 것은 정결과 영원한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예표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2절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그랬는데, 미련하다는 것은 못 깨달았기 때문이고요, 자기 스스로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신은 어두운지라 빛을 빌리지 않고는 신랑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슬기 있는 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죠. 다음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은 불을 켜는 도구에 불과하지요. 겉으로 나타난 신앙의 모습과 내적인 신앙과는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심령으로 주를 믿느냐가 중요하지, 주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 빡빡 살아도 그의 내적인 중요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그거는 가시적인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부 될 자격이 못 돼요. 의자가 튼튼하다고 앉았다면 믿고 앉아야 편안하지, 옆에서 있기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불을 켜려면 등도 튼튼해야 되지만 기름이 넉넉해야 된다는 것도 알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5 처녀는 외식적인 신앙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외식적인 신앙인지 참으로 믿는 신앙인지 사람은 다 분별하지 못해요.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먼저 신앙 문답을 할 때 외식으로 대답하여도 사람은 알지 못해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의 속을 모르니까 문답받는 자가 믿는다는 대답만 확실하게 하면 베푸는 것이지 정말 믿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이 빛이라고 부족한 미만이 종이 증거를 하여 싸우니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 방황하는 저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법부 중추절 역할을 해야 하는 사법부가 썩은 냄새가 곳곳에서 많이 나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법관들을 다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그래도 안 되면 물갈이라도 해서 양심 있고 정직한 법관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정의로운 나라에서 자유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이 나라 이 민족 얼싸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